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41절 말씀에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다,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다, 또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도다. 자, 이걸 보니까 세삭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사실 세삭은 일종의 암호 같은 말이에요. 암호.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우리는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자음 모음이 있는데 물론 히브리어도 모음 발음은 하지만 글자가 원래는 없었어요. 모음은 없는 자음만 있는 알파벳이었습니다. 자음만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는 알파벳이었는데 이 자음 부분, 자, 세삭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 여기 자음만 생각하면 비읍, 리을, 바벨에 자음이 3개 있어요. 비읍, 리을. 자,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따지면 비읍은 2번째고요. 리을은 11번째입니다. 두 번째, 11번째. 자, 그런데 세삭은 시옷 기역처럼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을 갖다가 자음을 따지면 뒤에서 2번째, 그 다음에 뒤에서 11번째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를 뒤집어서 뒤로부터 해가지고 해보니까 바벨이 세삭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삭은 뒤집어서 알파벳 순서를 해보면 바벨이 된다,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져요. 자, 이 말씀 우리 첫 번째, 피할 곳이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철저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 결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 뜻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 이런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 강을 일컬으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형성된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먼저 역사상의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과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이집트의 나일 문명도 있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긴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문명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강을 의지해서 이 문명을 이루었고 역사를 지나오면서 제국이 번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강과 이 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명이 특별히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가장 먼저 시작된 문명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수메르 문명이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문명이죠. 자, 기원전 4,000년 그 이전부터 이 문명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미 문자를 사용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과 이런 신앙을 기록한, 문자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이것은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는 홍수 이야기가 하여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도 이 강, 물, 이것과 같은 이미지를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 34절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을 뭐에 비유했냐면, 바벨론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큰 뱀, 우리를 잡아먹는 큰 뱀으로 비유했습니다. 뱀으로. 이 뱀이 뭐냐? 바로 바다에 사는 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에 사는 괴물. 자, 그런데 36절에서 이 바다를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린다. 36절 뒷부분에 바다를 말린다. 물을 말려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42절에 보면 이 물의 이미지를 또 심판에 사용하시는데 42절 말씀, 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자, 물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노도, 파도를 얘기하죠. 예, 물결. 물을 의지하던 나라가 물에 덮여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홍수 나는 걸 지금 바다처럼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도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들은 물에 잠길 것을 두려워해서 바벨탑과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았었어요. 하늘까지 닿을 만큼 이 물의 피해를 잠기지 않기 위해서 이 홍수 지난 다음에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그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물을 이용해서 발전한 그런 문명, 세계 어느 땅, 어느 사람들보다 그런 문명을 먼저 이루었고 그렇게 도시가 발전하기도 했지만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이 많아서 넘쳐도 문제고 물이 없어서 지금 말라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물이 말라버리게 해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물 속에 사는 큰 뱀, 괴물과 같은 그런 권세와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덥석접석 잡아먹었었는데 때로는 물이 말라버리게 해가지고 심판하시고 때로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에 다 죽는, 휩쓸려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의지하던 것, 물을 의지했잖아요. 그 물 때문에 번성한 도시였잖아요. 문명이었고. 그런데 그 내가 의지하던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그것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50장, 51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어요.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심판당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심판을 지금 바벨론 해버리잖아요. 심판당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이 이제 문제네요.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이요, 나오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나약해져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 소문 때문에 그랬어요. 소문 때문에. 어떤 소문이 들리기에 두려워합니까? 예레미야는 북방에서 오는 나라가 바벨론을 친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장부터 이미 북방에서 오는 어떤 세력에 의한 심판을 예고하죠. 큰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쏟아져요. 그런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 공격이 역사적으로 이제 나중에 있죠. 자,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맞선다. 46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친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뭡니까? 제국과 제국이에요. 제국과 제국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서로 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는 자, 제국과 제국이 충돌하니까 문제는 그 속에 있는 힘없는 유다 백성, 포로들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포로로 그냥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 우선 그 안에서 견디고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나름대로 그래도 적응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더 큰, 더 힘센 나라가 지금 자기들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이 전쟁통에 우리는 또 삶을 잃고 터전을 잃고 이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모습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셨잖아요. 출애굽 때는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 구원하셨잖아요. 탈출시키셨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 그 보복의 날이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심판받는 자들, 죄 중에 거하지 말고 나오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피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하세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50절 말씀입니다. 50절 같이 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지침을 하나 줬죠. 그들을 구해낼 때 뒤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가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가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로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비극이 담겨져 있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연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두고 온 것에 미련둘 것이 뭐가 있어요? 과거에 연연할 게 뭐 있어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취, 과거의 부끄러움,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과거의 영광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이미 과거에 지었던 그 잘못들, 했던 실수들, 그것 지금 부끄러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의 구원을 받아 길을 나선 우리가 갈 곳 어디인지 명확히 하고 뒤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마음에 두고 여호와만 생각하면서 오늘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하루, 믿음의 하루, 순종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우리가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님이 그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죠. 피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심판 피할 방법, 주님 회개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에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를 생각하고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그런 믿음의 하루, 순종의 하루,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며 예수님만 따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이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데, 우리 감기가 걸리신 분들 건강 회복하시고, 우리 신경순 집사님, 장은정 자매 우리 기도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현재 집사님 2주간의 출장 마치고 지금 아마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요. 잘 도착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가족 수련회 주일 예배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